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3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와 또 응답받는 축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와 교인들에게 참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빌립보 교회와 교인들로 인해서 정말 기뻐하고 또 감사가 넘치는 그런 은혜의 말씀들이 우리 빌립보서에 담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셨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바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 곧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빌립보 교인들도 항상 주께 복종하게 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오늘 3장에서는 고린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여러 가지 잘못된 가르침, 특히 율법주의와 또 할례에 대해서 비판하고 계십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에 대해서 강하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사실 로마의 직할시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마음대로 들어와서 거주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유동인구를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비록 유대인의 공동체는 없지만은 유대주의적인, 그러니까 유대인이면서 또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빌립보 교회에 찾아와서 자신들은 아주 대단한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자인데, 그런데 이게 뭡니까? 무슨 얘기합니까? 유대교의 전통과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할례를 받고 율법을 갖다가 지켜야 죄에서 자유로워지고 의롭게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 주장들을 갖다 빌립보 교회에 와서 얘기하니까 정말 이 빌립보 교인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많은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런 그러니까 이방 교회들이 이거 할례를 받아야 되나? 그 다음에 율법을 갖다가 지켜 행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런 문제로 계속해서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근데요, 참 놀라운 거는요, 초대교회 이런 상황들이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했던 1980년도, 90년도 요 시기에도 굉장히 이제 대한민국 교회 안에 그러한 굉장히 보면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율법주의적 것들이 굉장히 강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 할례도 받아야 되나? 또 율법을 갖다가 지켜 행해야 되나? 하는 그런 고민들을 갖다가 아주 잠시 했던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시대는 얼마나 그게 강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초대 교회 이방 교회들은 전부 이 히브리로부터 유대나 또는 저 히브리로부터 온 그런 그러니까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그런 이제 자꾸 이런 그릇된 복음 또 잘못된 교리 이런 것들을 갖다 계속 주장해서 사실 우리 사도 바울 목사님의 이런 서신서의 대부분은 그런 사람들과의 영적인 싸움이고 그게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중요한 신학적 그 체계를 구원론을 또 교리를 세워주고 계시는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너에게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여기서 이 끝으로라고 하는 말은 정말 끝이다 이런 의미보다는 새로운 주제로 넘어갈 때
우리 사도 바울께서 자주 쓰시는 그런 용어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끝으로 마지막에 너희들에게 이게 강조하는 겁니다. 이제 참 내가 이런 말을 얘기할 텐데 이 말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이제 집중해서 잘 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뭐라고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게요. 끝으로 다시 한번 강조해서 주시는 말씀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근데 이렇게 지금 앞에서도 벌써 몇 번 얘기하셨거든요. 기뻐하라, 기뻐하노라,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바울 사도의 여러 서신서에서도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이게 어떻다고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또 기뻐하라. 내가 이게 반복해서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나 이거 수고롭지 않다. 왜? 그것이 여기서 너희에게 안전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니까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보면은 사람들이 나는 모태신앙이다. 뭐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갖다가 많이 이제 하는데 사실은 여기서 뭡니까? 대단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 같이 우리를 갖다 이렇게 꾸미지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정말 이분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이게 아니냐?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또, 다른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이 믿음 있는 사람이냐, 안 사람이냐,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을 볼 때 내가 정말,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고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내가 거듭나서 참 이 믿음 안에 살고 있느냐, 안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어디서 분명하게 알 수 있냐면은 바로 기뻐하냐. 이것이 기뻐하지 않고 딸마다 그냥 인상 찌푸리고 그냥 그냥 그렇게 심각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여기 뭡니까? 키포인트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기뻐하십니까? 여러분의 얼굴에 그냥 기쁨이 그냥 막 넘쳐 흐르십니까? 아니면은 그냥 날마다 인상 쓰고, 그냥 살지 못해서 죽지 못해서 산다 이러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모든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기뻐하라 했는데 우리가 기뻐하지 않고 그냥 인상 쓰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막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은 정말 우리가 내가 지금 나의 믿음 안에 굉장히 지금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이게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대단한 믿음이 있는 사람같이 우리를 꾸미지만 기뻐하고 감사하는 믿음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안전하게 이끄는 모습임을 잊지 말라라고 지금 우리 사도 바울 목사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요?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주 안에 아주 이렇게 잘 안전하게 바른 신앙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반복해서 여러 번 강조하는데 전혀 내가 수고롭지 않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갖다 뜻이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대단한 뭔가를 갖다 해야 되는 걸라고 자꾸 우리는 거기에 우리 거기에 자꾸 이렇게 속고 있어요. 우리 삶이 뭔가 우리가 그냥 많은 영혼들을 갖다가 전도하고 교회를 갖다가 막 성장시키고 교회 건물을 크게 짓고 우리가 이런 것이 뭔가를 이런 걸 해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같이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쭉 읽어보면은 그런 것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기뻐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 일로 우리가 기뻐할 일들이 몇 개나 있습니까? 사실은 별반 없어요. 오히려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되고 또 마음 아프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의 일들이 훨씬 더 많지. 정말 너무 기뻐 감사해 그런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하시는 내용이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은혜가 분명한 사람들만이 이 기쁨이 무엇인지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주어진 그 기쁨,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냥 그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냥 계속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자꾸 우리 마음에 기쁨을 부어주셔요.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그냥 기뻐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비록 이 땅에 누리는 거 없고 가진 거 없고 내가 자랑할 만한 거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참 저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정말 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이가 참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제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이 사실이 그저 그냥 감사하고 그저 그냥 뭐로 다 말할 수 없을 만큼 기쁘고 감사한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도 그래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오늘 우리 사도 바울 목사님께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 세상의 일들이 우리를 갖다 계속해서 뉴스에 여러 가지 이야기에 이런 것들이 염려 근심 이야기들이 자꾸 우리를 갖다가 힘들게 하지만은,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합니까? 내가 중심을 딱 잡고 기뻐해야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주 안에서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안교 성도님들의 모습에 뭐가 있어야 돼요? 기쁨이 항상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실 때 여러분의 모습을 자꾸 이렇게 관심 있게 보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기쁨을 유지하고 있느냐, 사실은 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느냐, 그것 보는 겁니다. 다른 거 보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들어오는데 기쁨이 있고 감사의 모습이 있으면은 우리 동안교 성도님들이 참 이 한 주간 참 잘 승리했구나. 그런데 얼굴에 그냥 근심 걱정을 갖고 들어오고 그냥 심각해서 들어오면은 주여 어찌하오리까, 그러면서 정말 제 마음이 그렇게 무너지는 것들을 갖다가 경험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안교 성도님들의 모습에는 이 기쁨이 항상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2절에 보니까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말씀한 이 개들을 갖다가 조심하라. 개들을 삼가하고 그랬습니다. 이 개를 갖다가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다 이렇게 다 같은 한 통속이죠. 그런 사람들 비유적으로 지칭하는데요. 그들을 뭐라고 지금 비유하고 있어요? 개다라고. 개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뭡니까? 아무 이유 없이 덤벼들고 사나운 짐승이고 경멸스러운 존재를 갖다가 우리가 약간 좀 비하해서 하는 얘기가 개다, 개 같은 놈.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대부분 욕 앞에는 뭘 붙이면 다 욕이 돼요? 개자를 붙이면은 다 욕이 된다는 거. 그래서 강아지도, 새끼 강아지 하면은 예쁜데 그 앞에다가 개를 붙이고 그렇게 새끼를 붙이면은 그냥 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 못된 자들이죠. 이런 자들을 갖다가 경멸스러운 존재를 가르쳐서 말하는 상징적인 표현인데요. 이 개들을 조심하라. 왜? 그냥 아무나 물고 뜯는 거예요. 쫓아가서 물고 뜯고 그래서 상처 입히고 고통 당하고 와서 지저대고. 그래서 이 개들을 조심하는데 이들이 어떤 자들이냐? 바로 자기들을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 이게 몸에 상해를 가는 거예요. 이게 할례를 갖다가, 그래서 우리 3절 마지막에 할례파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왜? 할례는 물론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들의 증표로서 주신 그러한 예의죠. 할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유대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사실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그런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뭐 정말 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증표를 얻는 것처럼 얘기하고, 그리고 그 할례를 받으면 뭘 해야 됩니까? 율법을 행해야 된다라고 또 이제 그들은 주장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 3절에 그래서 복음을 변형시키고 예수님의 믿음을 왜곡하는 사람들에게 개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개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동네, 여기 동네 다녀보시면은 여러분들 특히 여기 소공원에 보면은 정말, 그러니까 개 같은 존재들이 거기 있어요. 뭔가 뭐 신천지며 하나님의 교회며 여호와의 증인이며 뭐 구원파며 이런 그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막 개같이 돌아다니면서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갖다가 막 그냥 노리고 있습니다. 밤낮으로 밤 늦은 시간까지도 거기에 막 사람들 갖다가 유혹하고 막 거기서 잡아먹으려고 덤벼들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점점 때가 어두워져 가니까 이들이 부끄러움도 없어요. 쟤네는 정말 부끄럽고 조심조심 숨어서 그렇게 하더니 요새는 그냥 아예 드러내놓고 진짜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이게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2절에 개들을 삼가. 개 같은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변형시키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갖다가 하고 정말 이게 그래서 이들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밤늦은 시간까지도 돌아다니면서 찾고 있는 모습이 이런 이단을 전하는 이 개들을 삼가하시길 바랍니다. 당시 유대주의자들은 예수님 믿는 것만 안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물론 저들도 예수님을 얘기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얘기하지만 어떻습니까? 14만 4천에 속해야만 구원이 있다 그러고, 또 또 어디 하나님의 교회는 뭡니까?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고, 또 안식교는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고, 여호와의 증인은 또 그거는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구원파는 또 구원받은 날짜를 갖다 분명히 알아야만이 구원이 있다 그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이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이 하나의 그 아주 정말 귀한 이 복음을, 이 교리를 갖다가 이렇게 변형시키고, 그래서 자기네들의 그런 종들을 만들어가는 저들의 저 악한 개들을 우리가 삼가해야 된다라고 오늘 우리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개들이요,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그냥 하여튼 그때도 있었고, 이게 왜 이때만 이렇게 많습니까? 그런데 사실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믿는 자라 할지라도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그를 갖다가 끌어당기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정말 삼킬 자를 갖다 두루 다니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이게 가까울수록 주님 마지막 때가 가까웠구나.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저들을 삼가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늘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3절에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할례에 대한 도전은 초대교회의 모든 교회에서 받는 도전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5절 4절에 그러므로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한 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사실 할례파가 육체를 자랑하는 거잖아요. 내가 할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는 유대인이고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나는 특별히 그런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 그래 너희들이 육체를 갖다가 자랑하고 신뢰할 만하냐? 나는 너희들보다 더 신뢰할 것이 있다.
있는 줄로 생각하는데 나는 어떻습니까?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할례는 유대인들 중에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돼 있죠. 그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그렇죠. 이스라엘 당시에 이스라엘 지파는 두 개밖에 없어요.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나머지 10지파는 이미 아수르에서 다 멸망해갖고 그들이 이제 단전히 지파가 유아무야 다 흩어져 버렸고 변형돼 버렸기 때문에 끝까지 남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 다음에 바빌론으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것은 아주 나름대로 이 자부심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다는 거예요? 난 베냐민 지파다. 그러니까 나는 순수한 혈통이다. 유대인 중에서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지금까지 그러한 순수한 그러한 혈통을 지니고 있는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6절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바울 사도가 자신에 대해서 너네들이 어떤 사람들이 와갖고 막 자기네들에서 막 자랑을 하는데 나는 너희들보다 훨씬 더 사실 자랑할 것이 많다. 그러나 7절에 그걸 자랑하고자 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뭘 자랑하고 사십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 8절에 말씀하십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냐라. 사도 바울의 신앙은 여기서 우리가 다시 발견하는 것은 바로 사도 바울 목사님이 얼마나 주 안에서 오직 예수님만을 갖다 붙들고 살아가려는 그런 중심. 결국 이 땅에서 어떤 결과나 성취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사도 바울 목사님의 간절한 소망이었음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나의 학벌이나 나의 가문이나 나의 외모나 나의 재산이나 나의 경력이나 나의 재능이나 이런 것들을 자랑하십니까? 그런 것들이 대단해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말할 때 가장 신이 나십니까? 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분별하시고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자랑한다면 빨리 돌이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가 어떻다는 거예요? 뭐하러 똥이냐 배설물 같은 것이라고 오늘 얘기하시는데요. 뭐랄까 똥이나 배설물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말이야 왕년에 이래를 했고 내가 말이야 나 이런 능력 있고 나 이런 실력 있고 나 이만큼 가졌고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나는 베냐민 지파고 나는 말이야 바리새인이고 내가 전에는 교회를 갔다가 핍박하는 자였고 정말 뭡니까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이 없는 자다라고 그렇게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그러한 마음이 혹여나 내게 있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내가 지금 똥을 품고 있는 겁니다. 똥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배설물 같이 여긴다고 하는데 배설물로 그것을 갖다가 자랑하면 뭐 하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그 안에서 8절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예수님 아는 게 얼마나 고상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 대단한 철학이며 같은 이런 지식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겁니다. 왜?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다른 거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는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구원합니까? 나에게 생명을 줍니까? 여러분에게 천국을 줍니까? 영생을 약속했습니까? 아무것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그냥 내가 머리에 이렇게 지식을 쌓고 내 이 지식을 자랑하고 나 많이 안다 막 이러고 막 그렇게 자랑하는데 지금은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은 누가 제일 많이 자랑합니까? AI가 잘 알아요. 내가 안들 얼마나 안들 AI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요즘은요 핸드폰에다가 AI한테 물어보면은 얘가 다 대답해 줍니다. 아이고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식, 경험 물론 뭐 중요하죠.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모든 것이 돼서 막 자랑하고 나에게 와 내가 말이야 왕년에 이랬어 내가 이렇게 뭐 이런 거 그런 게 자랑스럽기 시작하면은 사실은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사실 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도 늘 조심하는 게 정말 그러한 지난날에 있었던 일들을 혹여나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거 또 사람들이 와갖고 갑자기 저에 대해서 어느 날 알아갖고 와갖고 아이 목사님 뭐뭐 했다며 막 이런저런 얘기를 갖다 막 하면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오직 예수님만 자랑스럽지 지난날의 저의 모습은 정말 죄악된 것이고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이 사도 바울의 목사님의 그 마음을 심정을 내가 그냥 100% 갖다 이해를 하고 압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배설물이 똥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가장 생명이시고 예수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 신앙이 지금 바로 가고 있느냐 안 가느냐 이런 어떤 그런 이게 바로메타가 될 수 있겠죠. 이게 그거 갖다가 이게 측정해 볼 수 있는 도구가 된 게 내가 예수님 자랑하고 있느냐 예수님 얘기하는데 막 신나고 막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막 얘기할 때 신나냐 아니면은 지난날 내가 있었던 일들 막 얘기할 때 그게 더 신나느냐 어떤 게 신나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지금 나의 신앙의 지금 상태가 어떻구나. 하나님과 내가 정말 예수님과 내가 가까이 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예수님과는 지금 내가 거리가 있고, 오직 지금 내가 이 세상의 일에 내가 몰두해서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이 기준을 갖다 내 자신을 평가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도구가 바로 여기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우리가 똥이잖아요. 배설물 같이 여기는 똥을 자랑스럽고 여러분들 똥을 자랑하고 다니십니까? 내 똥 봐라 그러면서 내가 있잖아 이렇게 똥 쌌어 막 이러면서 그런 거 자랑하지 않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자랑을 한다면은 이상한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내 똥을 자랑하고 있다. 자, 그러게 그런 것들을 볼 때 정말 부끄럽고 조심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내가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는 우리 사도 바울의 마음. 사도 바울이 오직 그분의 관심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내가 이게 발견되는 것이지 예수님 밖에 있는 거, 세상에 있는 일들 그런 것들은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디 안에서 발견돼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발견돼야죠. 저 세상에서 훌륭하고 유명하고 대단한 인물로 거기서 아무리 그냥 이렇게 빛과 번쩍 한들 그는 잠시 잠깐이잖아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정말 우리가 길어야 80인데 80도 대부분의 시간들은 다 우리 80의 3분의 1은 다 자고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대부분은 또 쉬고 있는 거고 정말 우리가 하는 일들은 그렇게 많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사도 바울도 어떻습니까? 나에게 의가 있는데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이 대단한 의의가 하나도 없죠. 오직 우리가 의로운 것은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의를 의롭게 보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래서 하늘나라에 우리가 천국에 가는 이 귀한 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이 의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오직 예수 우리 예수 위에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야, 이게 지금 바울 사도도요. 오직 관심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참 주 안에서 구원받아서 정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관심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직 주님만 붙들고 그 고난의 시간들을 갖다가 살고 여기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인내하고 그것을 갖다가 붙들고 나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는 것이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 부활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여기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에게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 사도도요. 어떻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지금 온전히 이뤘다. 그래서 방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래 나는 이제 예수 믿고 나 구원받았어. 난 이제 멋대로 아무렇게나 이렇게 살아도 돼.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열심히 주를 향해서 달려. 그래서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르시는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 목사님도요. 어떻다는 거예요? 표대를 향해서 하늘로부터 이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아직 이룬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이뤘담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못 이룬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완전히 이뤘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난날 과거 일들 거기에 세상에 말이야 누구 이럴 수가 있어. 그래서 과거 일에 그냥 늘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왜 앞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팍 달려간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상을 주십니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내가 달려간다. 어떤 상을 주십니까? 각종 면류관을 주시지 않습니까?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금면류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상을 갖다가 정말 받기 위해서 열심히 사도 바울도 달려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그냥 은혜가 막 대단해서 은혜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물론 은혜로 살지만요. 그러나 이런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이 원동력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바로 저 상을 받기 위해서. 내가 상 받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간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올림픽에 나가는 우리 선수들, 대표 선수들 보십시오. 얼마나 그들이 열심히 정말 훈련하고 열심히 수고합니까? 왜? 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합니까? 바로 상 받으려고. 거기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그 바로 상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정말 오늘 우리 신앙인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다 이뤘다. 내 멋대로 내 뜻대로 그냥 살다가 주님 앞에 서야지. 그런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오늘 이렇게 사도 바울 목사님처럼 상을 향해서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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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